금요일 새벽에 기도회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김영춘 집사님 요즘 오카리나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연주하겠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 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연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오카리나 연주를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달 되셨답니다. 이 어른이 머리는 새까매도 연세가 79세예요. 놀랬어요?
우리 김영준 집사님 한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소개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제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이어서 강론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간단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사랑이 완성되어진 모습입니다. 무엇이 완성되어? 사랑의 완성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겁니다. 사랑의 완성. 그럼 이 사랑이 완성된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사랑이 완성된 곳.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이 완성된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고 누리며 살아라. 그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고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세 번째가 화평이거든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 평안, 화평, 화목 이런 말 다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화평의 열매가, 평안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평안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평안은 그런데 그게 가변적입니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평안은 이 세상 현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평안을 얻었다가도 그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금세 평안은 무너져 버리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불안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근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의 사건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드디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할 때에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주님의 거룩한 평안이 우리 안에 누리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드디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에서 그 평안을 마음에 가득하게 채우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면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잠언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잠언 18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여기 보면 심령,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병이 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와 이게 죽을까 아닐까 이게 이제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그런 사람은 어떤 병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그런 사람은 효과를 못 봐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고 그 평안으로 인해서 마음이 담대한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간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18절 말씀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특징, 여러분이 예수 믿는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틀린 답이 아니에요. 다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화평케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이야기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되게 살고 싶으세요? 화평케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갈등과 다툼이 있다가도 그 사람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마귀는 반대로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역사하는 곳에 늘 싸움이 있는 거죠.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사회로부터 나아가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까지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역할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 낙원 에덴에 살게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마귀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넘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갈등을 주장하고 다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으로부터 마귀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마귀가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화평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복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낙원에 거했지만 결국은 쫓겨나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화평케 하는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화평케 해야 합니까? 무엇을 평안하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화목하게 해야 합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거예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내게 맡겨준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화평하게 돌아보지 못한다면, 가정을 화목하게 가꾸지 못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환경적으로 좋은 집을 사고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사회적인 자기 성취를 하고 그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툼이 있는 가정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가정에 갈등과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데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갈등과 다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한 곳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 133편 1절 이하로 3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게 그 말 자체가 뭐예요? 가정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화목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화목한 곳에, 화평한 곳에, 평안이 있는 곳에, 평화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화평한 곳에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극복해냅니다. 1997년 11월 말에 우리나라의 IMF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얼마나 시련이 컸습니까? 수많은 기업과 회사가 무너지고 수많은 가정들이 해체가 되고 박살이 나고 깨어집니다. 멀쩡히 다니는 직장이 명퇴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는 것 때문에 멀쩡한 것 같은데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하게 되고 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외가로 가고 친가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의 빚 보증 썼다가 그 보증 때문에 그 빚을 또 안아가지고 그래서 직장도 잘리게 되고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고 그런 일을 아주 많이 우리 주변에서 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어떤 가정은 오히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보자. 어려울수록 정신 차리자. 어려우니까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찾자. 그렇게 매달리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어려움을 똑같은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부부가 이혼해버리고 가정이 해체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경우 있죠.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화목함이 있는 거예요. 평소 가정이 화평하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은 어려움이 와도 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더 단합하면 단합했지, 어려움 때문에 더 단결하고 뭉치면 뭉쳤지 헤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나 화평함이 없는 가정은 작은 문제만 와도 가정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가 화평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청소년들 가운데서 가출을 해가지고 떠도는 청소년들이 평균 10,000명이랍니다. 중고등학생들 집에 안 들어가고 가출을 해가지고 거리를 배회하고 떠도는 청소년들이 평균 10,000명이라는 거죠. 평균. 그 아이들이 가출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다양한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왜 집에 안 들어가니?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에 안 들어가고 가출하는 거예요. 그 집에 왜 안 들어가니? 집에 들어가기 싫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집에 들어가기 싫은 원인, 혹 여러분 가정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 가면 참 행복하고 즐거운데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간다? 집에 들어가는 게 막 몸서리 쳐진다면 그 아이들이 집에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밖으로 떠돌겠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아내가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근데 직장은 오히려 행복한데 직장을 마치고 이제 귀가를 해야 하는데 이 집에 들어가는 게 꼭 지옥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집에 안 가겠죠.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누리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왜 가정이 들어가기 싫은 가정?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되면 뭔가 불안해지는 가정 아닐까요? 아내를 마주치게 되면 뭔가 마음이 편치 않은 거 아닐까요? 부모의 얼굴을 마주치게 되면 자식들이 행복하고 평안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가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들 가운데는 매우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부정되어서는 안 되지만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고 고압적이고 군림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의견은 절대 말할 수가 없고 듣기만 해! 그런다면 그 아버지 얼굴 대하는 게 자녀들에게 평안하지가 않겠죠.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어린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자주 다투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부가 싸울지라도 자식들 앞에 싸우지 마시라고 말이죠. 꼭 싸울 일이 있거든. 저 상암 경기장을 전세로 빌려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싸우든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싸우고 다투고 죽여 살려 안 살아 이혼해 이런 소리가 나게 되면 자녀들은 엄청 불안해지는 거죠. 그죠? 그 자꾸 이렇게 다툼이 잦아지게 되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고 집에 들어가는 게 몸서리 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저 예배당 밖에 저 성동구 사람들 얘기하는 걸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보아도 평균 한 50.5%의 여성들이 다 직장 생활합니다. 30대, 40대, 50대 초반으로 내려오게 되면 한 70%가 다 직장 생활합니다. 맞벌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업주부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똑같이 일하잖아요.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하고 다 같이 일하는데 일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가사노동은 오직 아내의 몫이고 이건 아내가 하는 일이야.
그리고 남편은 손도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항상 손가락을 펴가지고 지시만 하고 차려놓은 밥상도 스스로 먹을 줄 모르고 가사를 전혀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죠. 아니 과거에는 그냥 남자만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에 있을 때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가사 노동도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협력을 해야 하는데 협력하지 아니하니까 아내가 또 많은 부담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게 되고 그것이 짜증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불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화평케 해야 하는 것 가운데 첫째가 우리의 가정을 화평케 해야 한다. 가정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말의 문제도 있습니다. 말.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잖아요. 그죠?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근데 아내든 남편이든 자꾸 쥐어뜯고 말 끝에 가시가 있어요. 뭐가 찔러. 그런 말이 오고 가게 되면 그런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이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말도 온유해야 되고 말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남의 용기를 짓밟아 버리는 말, 그런 말보다는 서로 격려가 되는 말, 서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 가족들은 서로의 격려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을 우리가 화평하게 가꿔야 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8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에 나오게 되면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거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서로 어울려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만약 직장에서 내가 오늘 직장 출근하는데 그 아무개 그 얼굴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직장 재미없죠. 옮기고 싶죠. 지가 옮기든지 내가 옮기든지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저쪽에 어디는 있다고 그래요. 마주치기 싫은 얼굴, 대면하기 싫은 얼굴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내년 3월 1일이 되면 목회 40년이 돼요.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 제가 1975년 3월에 대천 안디옥교회 첫 번 부임을 했거든요. 내년 3월이면 40년.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 섬겨온 것만 해도 내년 4월이면 36년. 이렇게 목회해오면서 많은 경우를 보았는데 그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얘가 있잖아요. 뭐 떠나지 아니하고 오는 대로 다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정착을 했더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 이 예배당 가지고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떠나는 이유가 다양해요. 뭐 직장 관계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멀리 이사 가서 떠나기도 하고, 요즘엔 또 은퇴해가지고 또 뭐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가 살겠다고 또 이제 떠나갑니다. 다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근데 납득이 안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35년 지나도록 제가 목회하는데 저하고 갈등을 빚어가지고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담임 목사 보기 싫어 못하겠어. 그래서 떠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왜요? 제가 워낙 착하잖아. 그러니까
저하고 갈등을 빚어서 떠난 사람은 공식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떠나요. 왜 떠나느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 쳐다보기가 좀 거시기하다고 그게 교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우리 어떤 사람과 거리를 만들어버리고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직장도 행복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자, 우리 성경 봐요. 18절 본문.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아멘.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전제되는 내용이 뭐냐? 이전에 화목하기 이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된 관계요? 진노의 관계요? 그걸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서 이야기하면 꼴 보기 싫었다고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보기만 해도 막 인상이 써지게 되고, 보기 싫은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누가 먼저 손 내밀었어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꼴 보기 싫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어떤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얼굴을 대면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 말이 나가면 작은 말이 큰 말 대신한다 그러잖아요. 어디 가면 그런 사람 없습니까?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어디를 가도 그런 종류의 사람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피하지 말고 예수의 사랑으로, 아멘.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내가 왜 저 사람하고 내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서로 대화를 두고 그러게 되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거를 쌓아두고 거리를 두게 되면 아주 서로가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화평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으로도 화평하려고 할 때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거는 이기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배려하는 거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내가 이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상대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라고 말이죠. 조금 구체화시켜서 작게 우리 들여다볼까요? 오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식사하러 갔는데 여러분이 가령 누구를 초대해가지고 식당에서 지금 한상 차려놓고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먹어야 하잖아요. 그게 식사 매너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먹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입에 딱 맞는 음식이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아니하고 한 입에 그냥 싹쓸이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식당에 가면요, 10사람이 가면 그 사람 앞에 서로 안 앉으려고 그래. 한번
속내를 들키고 나면 가급적이면 저 사람은 피해서 앉으려고 자리 다툼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고 말이죠. 작은 경우지만 배려하지 않으면 모두와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에 아침에 제가 첫 시간에 나오잖아요. 새벽 예배하러 일찍 나오니까 제일 먼저 내려가는데 차를 시동을 걸고 차를 운전해 나올 때 항상 마음이 개운치가 않은 경우가 아주 너무 많어. 그게 뭔가 하면 아니 왜 자동차의 쓰레기를 왜 주차장에 버리냐고. 자동차의 쓰레기가 발생됐으면 담아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지. 왜 쓰레기를 주차장에 버리냐고. 그 주차장 쓰레기 버리면 어때요? 누군간 치워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차장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바라보는 다른 주민들이 바라볼 때 그 동네 살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작은 것 하나라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 자기 이기심만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렐루야.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6절 이하를 함께 읽어봅니다. 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심으로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길은 이기심이 아니라 배려할 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의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완성을 의미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이 곧 천국이고 우리는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소망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며 누리는 주의 복된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을 화평하게 가꾸며 하나님의 교회를 화평하게 섬기며 우리의 직장을 화평하게 하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권속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저들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도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아픈 곳에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산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며
때가 이르러 순산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새로 등록하는 새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